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여러분이 서로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참석한 우리 청년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6월 19일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버지여,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좋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맺으신 그 열매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동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관계에 쌓였을 모든 죄와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겠습니다.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한 마음과 영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비묘하며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멋진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어서 186장 영원하신 주 성령 부르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몽함에 쉬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 웬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김영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세우신 줄 믿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연약한 저희의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불순종과 교만, 거짓과 이기심, 입술과 행위로 지은 죄를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지난 일들에 매여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복음의 일꾼들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광야와 폭풍 중에 있을 때에도 그 신실하심으로 쉬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너끈히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잠잠히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로 하여금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난의 끝에서 저희를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동시에 또 너무 잘못 이용되고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도 이어질 것인데, 지난 시간들에 우리는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겨서 그들이 전혀 배우지 않은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설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이고, 특별히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두 측면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 이것이 한 측면이고 어두운 측면이죠. 그리고 다른 한 측면은 밝은 측면인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밝은 측면입니다. 구원의 측면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죽임을 당한 그것조차도 완전히 그를 죽인 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 구원을 갖고 계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과 그의 뜻에 순종한 아들의 따름이, 받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길을 가신 그 아들이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타날 베드로의 증언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는 너희가 죽였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위험해진 자기에게 더 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러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죠. 보통은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떠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줄 때까지 너희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강림이 이만큼 중요하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꼭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오늘처럼 만나는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이것이 모든 신자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반응을 했어요.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베드로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두 측면, 아까 말한 심판의 메시지와 이 구원의 메시지, 그 두 측면을 다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마음의 찔림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의 찔림이라는 이 말은 아주 깊이 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바닥까지 만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사렛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에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까요? 아까 말한 어두운 부분에 너희가 예수님을 그를 죽였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바로 마음의 찔림이고, 그리고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 중에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십자가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과 하나로 여기면서 자기 마음의 찔림을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그 인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베드로가 말한 구원의 밝은 메시지, 그 부분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 이제 우리는 너희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듣고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는 마음의 찔림이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인데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는 역시 결코 쉽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경험으로 알듯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쉬운 반응, 자연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들의 반응과 말과 태도는 분명히 자연적인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지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고발은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하지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고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이든 우리 가정에 대한 것이든 또 우리 교회에 관한 것이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관한 것이든 의도가 나쁜 것, 영이 약한 것은 우리가 단호히 물리치고 무시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른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부모님 말씀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맞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일단은 대적하고 보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그렇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사도들을 대적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어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밝은 구원의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어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어둠을, 나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나를 보여주는 밝은 구원의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 역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주고받음이 있으려면 말하는 사람의 영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이 같아야 하죠. 이거는 선교 현장에서만이 아니고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들의 같은 영이 있어야 주고받음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이 38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본문이 있을 텐데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하나는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네 번째는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세례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앞에는 꼭 회개가 선행합니다. 회개 없는, 죄 고백과 회개 없는 세례는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베푸는 모든 세례에는 항상 죄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회개가 꼭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세례는 다름 아니는 죄를 씻어주는 죄 씻음, 죄 사함의 세례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례, 회개, 죄 사함, 성령,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 이거는 성령이 선물이다. 선물의 내용이 성령이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선물의 내용이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말하는 이 약속은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말한 내용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반복하면 회개하고 세례 받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죄사함.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줄 수 없는 죄사함. 양심의 깨끗게 함. 자유케 함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고, 지금 말하는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선물이 있다 하는 것이 그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베드로가 말했듯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측면으로 그 사람들 중에 우리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함께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다른 말로 더 확증하고 권하여 하는 말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입니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패역한,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패역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의미는 또 그렇게 많이 생각은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 하면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패역한 일이다, 패역한 죄라 그런 말 할 때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저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하는 일들이에요. 저거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이 영어로는 그냥 corrupt 아니면 crooked, perverse 이렇게 아니면 untoward라는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헬라어의 1차적인 의미는 나무에 물이 없어서, 나무가 충분히 물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나무가 휘어지는, 구부러지는, 벤트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계속 확장된 거죠. 나무가 구부러진 것처럼 길이 굽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세상이 왜곡되고, 세상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세상에 있어야 할,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서 세상이 잘못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무에 물이 공급이 돼야죠. 그렇듯이 세상에도 공급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으면 세상이 메말라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말라지고 세상이 구부러지고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이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가리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 패역한 세대는 다름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세상을 가리켜요. 여기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드러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는 우리가 노아의 시대로 가서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셨죠. 왜요? 그 악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지요. 왜요?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패역한 세대의 일부가 되었어요. 패역한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스라엘이 패역하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가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다른 말로 하면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로다. 이것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이제 새로운 것, 오늘 베드로의 말에서 새로운 것은 그런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있죠. 우리가 이전에 본 그림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있죠.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까지 포함된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패턴인데, 이 패턴을 생각할 때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해서 나오고 교회를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사도고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죠. 신천지고 신사도. 신천지와 신사 둘 다 아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기독교의 브랜치들입니다. 신천지가 한국 사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면, 이 신사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New Apostolic Movement,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사도는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서 시작하고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특별히 성령을 가지고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천지나 신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기성교회를 향해서 패역한 세대,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구원의 세계에서 떠나간 패역한 세대다.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경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 그의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앞에서 말했듯이 죄 사함을 위한 것이고, 그 앞에는 회개가 선행하고 그 뒤에는 성령의 선물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더하여 준 수가 3,000명이다. 3,000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000이라는 그 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 3,000이라는 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가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3,000이 아니라 300만 명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3만 명, 30만 명을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3,000이라는 수가 가리키는 사람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 번역 성경이 놓치고 있고 또 반면에 여러 영어 성경들은 살리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푸시케라는 건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푸시케는 사람으로도 번역되고 영혼, 목숨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한글 번역 성경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 하나는 그냥 그 수가 3,000이라 또 다른 하나는 3,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 그게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을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지금 베드로의 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3,000의 사람, 목숨, 영혼,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살리신 그렇게 소중한 한 목숨, 한 영혼, 한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3,000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숫자에 너무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코로나 감염자가 몇 명이래, 사망자가 몇 명이래. 오늘은 몇 명이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4천만 명, 5천만 명. 숫자를 많이 들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면서 죽은 민간인이 100명, 1,000명, 죽은 군인이 2만 명, 이런 숫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에 포함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그런 존재와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숫자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숫자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계산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가족, 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숫자, 점, 이렇게 그것, it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경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가 중요하죠. 또 수치가 중요한 때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또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고, 복음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잃은 양 하나를 찾아서 험한 길을 떠나는 목자처럼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수적으로만, 계산적으로만, 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오직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였잖아요. 얼마가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식만 올리고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 교제는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중요한 것처럼 소중한 것처럼 지금 옆에 와 있는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것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깨달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서로에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해주신 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네 영역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떡을 땜, 브레이킹, 그리고 기도하기. 오늘날 교회에서 힘쓰는 영역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교제에 힘쓰고 그리고 떡을 나눔에 힘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43절부터 47절까지인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모습이 좀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각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움, 공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각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에 공동체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 사도들, 기사와 표적, 아까 제가 언급한 이 신사도 운동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할 수 없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다섯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미했고 일곱 번째,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으며 여덟 번째,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성적인 모습 같아서
아예 그냥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 강림의 중요성을 놓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이렇게 놓치게, 그 의미를 놓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이렇게 묻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교회가 그대로 재현해야 될 모습,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제가 지금 말한 7가지의 내용은 어느 시대나 모든 교회에서 다시 똑같이 재현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특정 시대의 형식에 이렇게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본문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좋은 열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좋은 열매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고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매일 모이고 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다 같이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처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교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빼고 지역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시대에 맞게 역사하신 것이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그 당시에 맞게 역사하신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좋았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좋은 성령의 열매들이 역시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기서 또 역사하신다면 그때 좋은 열매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을 경우, 그것이 교회에 내 삶에 없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죠. 성령이 몇 분입니까, 여러분? 마치 70억 믿는 사람 수의 만큼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가 기억할 게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고 그리스도가 몇 분이에요? 한 분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죠.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짧게 까먹고 꼭 기억을 합니다. 나의 성령, 우리 집사님의 성령, 권사님의 성령 다 한 분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때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그때와는 다르지만 그때 나타나는 것들만큼 좋은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가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삶, 능력 있는 삶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 패역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였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만큼 많다는 거 우리가 갖추기에. 성령의 열매는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말하면 다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교회 예배, 교제, 만남, 구제, 전도, 선교 이런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것을 위해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듯이 역시 교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특별히 성령을 너무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부리는 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로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타나면 그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인데 교회는 어느 곳에서 시작해든 처음에는 미움과 배척과 비난까지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가 너무 부흥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교회에 대한 반대가 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죽였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품고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을 하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건강한 사회는 교회의 건강의 척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는 세상 사람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고 교회가 건강한지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여러분 방언이나 치유 같은 기적이 있죠. 신사도운동에서 막 강조하는 것이에요. 방언과 치유 같은 기적이. 그런데 그런 기적만이 아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오늘 말하고 있는 떡을 땜에 있어서 같이 먹음에 있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쁨과 순전함, 그런 것조차도 성령의 열매이고 제가 그런 것조차도라고 했지만 정말로 귀한 열매입니다. 모든 기적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만 임한다고 하지 않고 악한 영도 임한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만 일하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악한 자도 일한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한 말도 있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한 말을 보면 2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뭐를 말해요? 능력을 말하고 표적을 말하고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이고 사탄의 활동을 따른 거짓이라는 거죠. 진짜 기적인데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때문에 악한 것이요. 진짜 기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편을 쓸 때 가짜. 왜?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고 그 뒤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가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고 싶은 것은 기적이라고 다 놀라지 말라. 기적을 보았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놀라지 말라. 성경적으로 볼 때 기적은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의 한 일부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기적이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적조차도 우리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아주 놀라운 그조차도 성령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기적.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이건 정말로 기적인데 그런 기적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밑에 성령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기에 기적이 있는 것이지 기적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호흡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을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리마인드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숨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있는 것, 그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도 참으로 감사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 이것은 저에게는 항상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적을 우리 옆에 있는 너무나 많이 있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것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귀한 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단단해진 마음, 굳은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함의 열매였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교회 안에 충만하시고 각 가정 안에 충만하시고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그 힘참과 자유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께서만 허락해 주시고 줄 수 있는 힘참과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만이 아니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부르시고 헌금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을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기뻐 누리는 모든 것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물질과 마음을 기뻐하시고 드리는 자들로 믿음 안에서 락하실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함께 담아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오늘 워홀리데이, 워홀로 온 청년도 있는데 우리 끝나고 청년들과의 교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회의에 관한 광고는 주부로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보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제가 부탁을 받아서 광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공동의회입니다. 7월 10일 날 공동의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담임 목사 신임 투표에 관한 건데 이거의 자세한 안내는 아마 다음 주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거는 먼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교제 시간에 찬양팀, 글로리아 찬양팀 첫 모임이라고 있어요. 장소 중고등부실이고, 그리고 대상은 여러분 중에 찬양팀에서 섬기고 싶은 모든 분들, 노래로, 악기로
섬기실 수 있는 모든 분을 환영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고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세미나 다시 한번 광고하면 25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반 웸블던에서 있으니까 남전도의 분들은 꼭 다 참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통역자 모집 광고 보시고요. 그리고 동정 중에 우리 조용민 청년 소식이 있는데 7월 2일부터 24일로 한국 방문으로 돼 있지만 그 사이에 결혼식이 있어요. 7월 9일 날 토요일 날 한국에서 교회를 하는데 김나영 청년 자매 청년하고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잠깐 일어나 볼래요, 조영민 형제? 네,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우리 진심으로 축하하시고 따로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여기까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티는 믿음 다락방인가요? 네, 너무 감사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티 가지고 즐거운 교제, 아름다운 교제, 성도의 교제를 특별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